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도 뭐 녹음하고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밝은 날이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왕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왕국에서의 그런 빛나는 밝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천년왕국에서의 중요한 요점은 왕들입니다. 왕들이 거기에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왕들처럼 오늘은 다 이렇게 그 실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은 뭐 여러 가지 뭐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안받아야 할 것은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안이고요.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면은 호기심만 생기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제시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막 궁금한 게 막 생기거든요. 천년왕국 때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뭐 왕국이 시작됐을 때 다른 뭐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막 머리만 복잡해져요. 제가 아주 도움받은 각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효능으로 인해서요,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분의 부활이 영향력이 있었고 강력했는지 무덤에서 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그 효능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일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타내 보였다라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한 문장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추적할 길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막 추적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살았나? 이 사람들 어떤 감정을 했나? 이런 거 추적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권하지도 않는 거고 막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는가를 보고 또 거기에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요를 함께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및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이제 지난번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다 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분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좌정하신 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이제 심판의 보좌를 세우신 이후에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분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복잡해가지고 좀 그려왔는데요. 먼저는 그 주님이 막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 부류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먼저는 이제 이기는 이들이 있겠죠. 이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실패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로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왕국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되는 유대인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무리들 중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특별한 부분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귀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때 시기에 분류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분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 아래 음부에서는 낙원으로 분류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받는 구역이죠. 고통받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을 하나 딱 긋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이제 1000년의 기간이 되겠죠. 1000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에서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늘에 속한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공동 왕들이 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이기는 이들이 되어서 공동 왕들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공동 왕들은 이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의 왕국. 이 하늘에 속한 이 부분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늘에 속한 군대였었죠.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불립니다.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라와 온 땅에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탄이 마지막으로 1000년 후에 반란을 일으킬 때 이 하늘에 속한 부분,
이기는 이들의 하늘에 속한 부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에 이기는 자들의 천년왕국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깥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바깥 어두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51절 그리고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도 표준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표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천년 동안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때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거 보고 이분이 우리가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위치는 천년왕국에서 땅에 속한 부분, 이제 여기는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부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이 땅에 속한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해서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 있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인자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메시아의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다니엘 7장 14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언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땅에 속한 이 왕국의 부분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국에서 이 땅에 속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의 무리가 됩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양들이 되겠죠. 이제 양들의 운명은 이 땅에 속한 부분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열국 백성, 여기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공동왕들, 민족들, 열국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열국의 백성들이 될 것인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게 매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헬라어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의 아들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양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십시오. 이 땅에 속한 이 부분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상속을 받느냐?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양들로 분류된 이 사람들이 3년 만에 대환난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환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때 하늘에서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악한 자, 사탄,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아마 이 거처도 쉽지 않나 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는 이러한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국에서 이 땅에 속한 부분의 열국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에서 열국 백성들을 차지하는 이 양에 속한 이때 이방인들은요, 꽤나 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꽤나 의롭고 사람들이 볼 때도 상당히 뭔가 선량한 사람들일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일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일 것인데,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공동 왕들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공동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들이 되게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부분에 열국 백성들보다도 못하면은 어떻게 그 왕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숙되어야 하고 왕들처럼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공동 왕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 사실상 오늘날 왕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져야 우리는 그때에 이 천년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이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날에 가서 우리가 왕들로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님과 왕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왕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의가 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 열국 백성이 말할 겁니다. 아니, 나보다도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왕입니까? 이 공동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뛰어난 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왕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표현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을 따라서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따라서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따라서 의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자녀를 대할 때 어떤 걸 제가 많이 훈련하냐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볼 때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좀 삐딱하게 나오고 말 안 듣고 안에서 아빠의 육체와 자아를 막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막 표현하게 나타나려고 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적으로 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 너 자녀들을 대할 때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은 화가 한번 쫙 이렇게 눌러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주세요. 아 맞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이렇게 그 깨달음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첫째가 둘째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서운하게 하는 말 같이 느껴지더라고, 둘째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안 좋겠는데 그때 제가 바로 반응을 했으면 육체를 따라서 약간 혼내는 방식으로 했을 텐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린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 하니까는 얘가 되게 귀해 보이고 얘가 정말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지났다가 좀 십자가에 한번 넘긴 이후에 그러고 나서 방에 좀 있다가 이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린아, 너 아까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 좀 다르게 말을 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라고 하니까 이거 잘 받더라고요. 원래는 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랑 다 비슷해가지고 다 튕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인성이 열국 백성들의 인성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추구한 말씀이었는데 한번 간단히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님의 인성은 쉴 곳이 없었다. 그렇죠? 이 거처가 없었던 나그네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인성은 마음이 겸허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인성은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이들을 섬긴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들을 보살핀다. 제가 어떤 형제를 돕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압박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들을 보살핀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주의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이건 저도 정말 더 배우고 싶으네요.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제가 정확하게 40분에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유일무이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울어야 할 때를 안다. 예수님의 인성은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하늘에 속한 부분의 공동 왕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뛰어난 의와 뛰어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좀 외우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에는
비범한 사랑, extraordinary love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범한 사랑. 그리고 끝없는 관용, boundless,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밝음과 올곧음과 같은 최고의 미덕들이 있었다.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정말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왕 같은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면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열국 백성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영을 따라서 삶으로, 그 영을 따라서 살면은 그 영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비범한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만 해도 금방 탄로나게 되고요. 금방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사랑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끝없는 관용 쉽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해도 그냥 드러나게 되죠.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정말 소망합니다.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차를 마시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이런 인성을 정말 영 안에서 표현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염소들은 어떻게 되냐? 염소들은 이렇게 주님 표현하셨어요.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이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그때 참 신기해요.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걸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볼 거거든요. 정말 기이한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못으로 직행. 바로 갑니다. 불못. 여기 불못 밑에다가 넣을게요. 불못으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바로 가게 되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역시 보면은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앙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 역시 불못으로 바로 갑니다. 불못으로 바로 가요. 불못은 이제 끝까지 쭉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귀신들은 어떻게 되냐? 귀신들은 특별하게도 그냥 남겨져 있었어요. 귀신들은 바다에 그냥, 이들은 거처가 바다였었죠. 바다에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바다에 남겨져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끝날 때,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사탄의 마지막 그 1000년 후에 반란 있고 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바다 좀 있다가 여기에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묶여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제가 말씀 뽑지는 않았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이 1000년왕국 기간 동안에 땅 아래에 있는 무저갱에 속한 부분이 있나 봐요. 무저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탄은 무저갱에 이렇게 감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서 이제 낙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기는 이들은 이미 3년 반 시작됐어요. 후 3년 반이 시작됐을 때 이기는 이들로 휴거됐었죠. 그래서 낙원에 속한 사람들은 이때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는 이때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처해지게 될지, 또 이때 후기 이기는 이들은 공동왕들로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가 막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무려 1000년의 기간이에요. 지금 열심히 정말 건강하게 사는 100세잖아요. 100세보다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10배의 이익을 내가 정말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때 그냥 살고 그냥 1000년 동안 훈련 받을 것인가 결정 잘해야 됩니다. 1000년 동안의 훈련은 간단한 훈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영재님의 성경을 보신 거 말씀 근거로 보면은 계시록 2장과 또 20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즐거운 훈련은 아닐 것이고, 심지어는 둘째 사망, 그 불못의 해 있잖아요. 불못의 해가 있는 그런 훈련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훈련은 아니고 매우 혹독한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국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생명 안에서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이 바깥 어둠 속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도 공동 왕들도 모두 이기는 이들이 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 길을 동안에 이 바깥 어둠에 있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선택해서 특별한 10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공동 왕들이 돼가지고 그 분깃을 정말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분깃은 매우 뛰어난 분깃이거든요. 개요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활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은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날 때쯤에 무적행에서 풀려나가지고 한 번 더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냐면 곡과 마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죠. 아주 이때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열국 백성들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와, 진짜 천국이란 것이 있구나. 이 부분이 천국의 나타남의 부분이거든요. 진짜로 천국이 나타났네. 지금은 천국이 비밀리에 있잖아요. 천국이 실제만 있고 천국의 외형적인 부분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천국이 와, 진짜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붙잡아가지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10사람이 한 사람 붙잡는다 그랬거든요.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이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전왕국에서는 태양과 달도 복원이 돼요. 태양과 달도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7날의 낡은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창조물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불렀던 많은 그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과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듣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호브라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리로 젖된 아이가 손을 뻗으리라. 이런 아주 평화로운 기간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이 기간을 놓치고 싶으십니까? 이 기간을, 여기 그냥 바깥 어둡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곳에 처해져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2000년의 기간을 놓쳤을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지켜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는 저부터
여기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명도 복원이 되죠. 100세에 죽은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여전히 죄가 있나 봐요. 있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곡과 마곡에 속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다수의 양들에 속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온 만물이 복원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런 시기이겠지만, 그때도 이상하게 그 이사야서나 기스가랴서에 보면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안 가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런 시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로 곡과 마곡,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곡과 마곡은 러시아에 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도로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반역하는 그런 본성들이 좀 있나 봐요. 요즘에 그 러시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속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땅에 속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반역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끝나게 되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가지고 끝나게 되고, 이 곡과 마곡에 속한 이 불의의 사람들이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정리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 이제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든 그분의 목적이 이때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영겸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그 육체는 간단한 게 아니라 무려 1000년의 기간이 흘렀는데도 배역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처리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머물므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받고 이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므로 여기에 처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전반적인 그 그림이고요. 이제 개요를 보면서 정리를 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탄이 감금된 시작의 말. 구약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다. 2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위한 준비로서 온 땅은 말끔히 청소되어야 된다. 이 모든 불못은 우주의 그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탄이라.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관하여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다.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보좌들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진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B번,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것은 곧 뛰어난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상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뒷부분에 또 보면은 뛰어난 부활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고 또 보상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 그건 이제 최상의 부활이죠. 최상의 부활, 아멘. 특별한 부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특별한 부활이었다. 특별한 부활이었고 이것은 뛰어난 부활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뛰어난 부활. 그리고 이건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보상의 부활이다. 이건 특별한 분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4번에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누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로마서 1번. 인류의 마지막 반역.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함.
인류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 비록 1000년 동안 인류가 회복된 상태에 있을 것이지만 사람의 반역적인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 반역적인 본성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선동할 때에 드러날 것이며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무적행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일시적인 감옥이 될 것이다. 마귀는 1000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마지막으로 인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 그리고 39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곡과 마곡은 러시아인 것이 분명한다. 에스겔서 38장 2절은 곡과 마곡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토볼스크와 일치한다. 에스겔서 39장 2절에서는 이 지역들을 북쪽 끝으로 지칭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바로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탄의 선동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반역할 때 곡과 마곡이 앞장서고 민족들은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함.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위하나 봐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영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게 될 것이고, 득변에서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사랑받는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이 성은 주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국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경배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마귀가 불과 유황의 물에 던져짐. 불과 유황의 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신원자와 마태복음 25장 32, 33, 41절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보다 1000년 더 일찍 불못에 던져진다.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마귀도 역시 그곳에 던져진다. 40분인데 형님 안 끝났나요? 45분까지요. 예, 아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네요. 아멘. 로마서 1번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크고 흰 보좌 거기에 앉으신 분. 여기에서의 흰색은 의로움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큰 보좌가 의롭다는 것을 가리킨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틀림없이 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주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주님은 천년왕국의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변할 것이다. 옛 하늘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 원소들은 불타서 풀어질 것이며 옛 땅은 불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새 창조의 우주가 될 것이다. 이 새 창조의 우주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믿지 않은 이들이 심판을 받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때 사탄의 그 배역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보자의 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이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다루지 못했던 이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음부.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1000년 동안 계속 음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음부도 역시 여기 계속 남아있게 돼요. 1000년 동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다가 이 음부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부활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적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입이 다 막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장 큰 죄, 심지어는 유일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일들에 귀인해가지고 그들은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이 음부, 그리고 죽음, 모든 것이 다 이때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아주 청소가 다 끝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면서 그분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아니라
대문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믿지 않는 이를 심판을 받음, 귀신들이 심판을 받음 말씀드렸죠.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귀신들이 불못에서 멸망함. 아멘.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날 저희 부담은 이때 여기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공동 왕들이 돼가지고 뛰어난 의와 오늘날의 그러한 뛰어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장래에 왕국이 시작됐을 때 공동 왕들로 나타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